토라 포션의 이름은 쉘라우,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란 광야에서 멈추어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쉘라우 레카,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너를 위하여 보내라 입니다. 주체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어야 하는데 주체가 바뀌었죠.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곳이 살만한가 살만하지 않는가를 확인해보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믿는 믿음은 무엇하기가 어려울까요? 성장하기가 어렵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 또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우리의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시작은 우리가 예수야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야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삶과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삶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은 항상 나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 사람을 보내어, 히브리 원어로 쉘라 레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땅의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탐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며칠 걸립니까? 11일 11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거리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어집니까? 40년.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자고 요청을 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지요. 자유의지이지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떠한 사람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처음 나와 있는 도입부만 외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다, 돈에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신앙생활도 자유케 되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를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시켜 놨죠. 그렇죠? 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육체의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낮은 차원의 이야기다. 뭐 계시 받고 난리나, 막 환상 보고 난리 났어 혼자, 이거는 영적인 거야. 그리고 육체의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낮은 차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영지주의.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꽤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의 사람들이라고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을까요?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과 환경에 의해 자신의 태도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 1번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애굽이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을 말한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사람의 계획.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었죠. 그러나 의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지켜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라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점 가운데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기도해라. 제사장의 품 안에는 무엇이 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어둠과 빛. 즉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자꾸 이러한 갈등의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빠져서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라고요. 말은 처음에 목사님 나 이거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래, 말은. 그런데 하고 있는 그 과정에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어졌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되어지면 움직이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한 정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정탐은 누구를 위한 정탐인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정탐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 국가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 다수가 보았었을 때 야, 좋은 것 같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은 1번 민수기 13장 4절, 그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바디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예슈아, 예수아 다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름 중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되어진다. 반대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자들도 있는데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이름 또한 어딘가에 남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될지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정탐을 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외치고 고백하면 되어져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시켰지요. 하나님 그 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비옥함에 관한 정보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듣게 하시고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정확한 땅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땅을 향한 사모함과 목마름과 갈망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땅에서의 광야의 시간들을 돌파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중간에 탈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극히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 작은 2번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민네누, 그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의 뜻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어려워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정과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높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해갖고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약하다, 못한다, 어렵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하다, 못한다, 어렵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본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마음이 다르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령님은 어떠한 성령님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리의 영에 의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한 영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영인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영.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루아는 성령을 뜻하죠. 아엘레트,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요, 불순종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까지도 누구 뜻대로 따라주길 원합니까?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왕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진작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어드린 우리 주도권의 삶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복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제외하고 60만 3,550명은요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시와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죠. 어떠한 믿음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믿음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문지방에 보혈을 바릅니다 라는 그 세상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실제로 어린 양을 죽이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예수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행악을 행한다면 예수야는 제자들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신념과 확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야를 믿었고 천국 티켓은 따놓은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약속의 땅을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 40년이 걸리게 되어지며 40년 안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진다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번 주 셸라 보네어 하프타라는 여호수아 2장입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처음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 야, 많아봤자 필요 없다. 2명만 보내자. 깨달은 거야.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데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은 온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다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요, 딱 여리고만 갔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왜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 첫 번째 12명의 정탐꾼은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면 여리고부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의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무엇을 예표할까요? 기생 라합은요, 열방 교회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잖아. 그리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배웠죠? 룻에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를 보게 되어진다. 저번 주 발레트가 모세가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서, 히브리 숫자 70값은요 무엇을 상징한다?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게 되어져요. 그것에 대한 예표로 모세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집니까?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고 비판하잖아.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 세 사람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예표가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았다? 한 세 사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위하여 두 번째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결의에 차 있는 상태이지요. 세상 말을, 세상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굴 만나요? 기생 여인 라합, 이방 여인을 만나,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 그런데 그들은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의 예표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무엇을 걸고, 목숨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야. 믿음으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선택한 거야.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걸었다? 목숨.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내 마음건데 믿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모습들이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기생 여인 라합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자, 여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여리고 백성들은 다 지식적으로 들었다고, 귀로 들었다고, 동의를 했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라합밖에 없었다고. 예수야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야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자 되신 예수야께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지 진정한 믿음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출애굽과 홍해 기적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기사를 듣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이방 나라에 속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엇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방인,
이방 교회.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모형입니까? 한 세 사람의 모형입니다. 즉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였다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길 원하였다고. 누가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내어드리는 자들만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은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행위. 즉 라합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지게 될 것이며 사라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반복되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은 1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장에 대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야 되는데, 이 정탐꾼은요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는 멸망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과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도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너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나와 있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무엇이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두 명의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겨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방 교회들, 이방인들, 너희 기생 라합 같은 교회들이요, 잘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의롭다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 기생 라합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 걸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숨겨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기생 라합을 빗대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여호와의 사자들, 히브리 언어로 말라킴을 접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서로 분리시켜 놓지 아니하고 서로 무엇이다?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 2번 여호수아 2장 18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붉은 줄. 2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붉다, 붉은, 히브리 언어 적어놔 주십시오. 샤니. 히브리어 샤니가 사용되어지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붉은 피 샤니. 발라진 곳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샤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천과 천사의 일을 연결시키는 실을 붉은 실 샤니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실이 샤니이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집을 정결케 할 때 붉은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 붉은 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야. 그리고 붉은 줄에서 줄의 히브리 원어는 티크바의 한국 단어의 뜻은 소망. 누구를 소망하라? 예수를 소망하라. 할렐루야. 붉은 줄의 끈을 매라는 것은 붉은 줄을 소망하라. 소망, 티크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즉 2명의 정탐꾼이 말한 붉은 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그래서 이 말씀은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요.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의 예표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의 라합처럼 붉은 줄 대신 예시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